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부록처럼 뒤에 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는 오늘 말씀 1절로 했죠. 다윗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그러니까 다윗의 치세 초기로 봅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윗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고난에는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곳에는 신앙적인 이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원인과 또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했죠. 1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것이 이유입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사울과 그의 집이 흘린 피, 즉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이것이 왜 기근의 이유가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울이 빗나간 열정 때문에 그것을 간과한 거예요. 좀 우습게 여겼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신 것이죠.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니라 다윗 앞에 사울이 행한 잘못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 시대 3년 기근이 있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울의 집안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빗나간 열정이죠. 사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결국에는 언약을 맺긴 맺죠. 그 언약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땔감만 패고 또 물 깃는 그런 일들을 맡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살았죠. 이스라엘 족속은 아닌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 근데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찌됐든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죠. 그게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빗나간 열정으로 사울이 그것을 깬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나오면 보이는데 학살을 했습니다. 학살. 그리고 다 멸하려고 했죠. 다 쫓아내려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열심을 보여야 하는데 말씀 밖에서 열심을 냈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과시욕이 앞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간과했습니다.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죠. 5절에 보면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사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복을 빌겠느냐? 이것이 문제니까 해결책을 다윗이 찾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를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이렇게 하고 실제로 다윗이 7사람을 정해서 내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복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복수는 아닙니다. 복수는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처리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사울의 아들들입니다. 여러 아내들에게 나온 아들들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그 자손들을 이제 내주는 것인데, 이렇게 문맥상 보면 또 다른 성경도 참고를 하면 여기에 내준 바 된 7사람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 기브아 백성, 기브아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참여했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준 것은 민수기 35장에도 나오는 고살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생명으로 갚는 것에 율법에 비춰봐서도 전혀 접촉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전 왕권에 대한 그런 복수가 아니라 막혀 있는 하나님 은혜를 열기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는 하나님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죄라는 것이 참 슬프고 또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3년 기근이 있었고요. 이 일을 잘 마무리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막혔던 것이 뚫리죠. 그때 비로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일이 잘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사이를 맡고 있었던 그 죄가 없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잘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항상 슬픕니다. 이 말씀 10절 이후에도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이제 사울의 자손 7사람이 달렸죠. 그 달려있는 그 상태로 이 말씀을 보면은 금방 내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도 쫓고 또 짐승을 쫓고 11절에 보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했는데요. 그 일을 행합니다. 선한 일이죠. 그래서 이 죄에는 항상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주는 메시지처럼 죄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 죄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아간 때도 그랬고요.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의 탓을 다 죄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찝어주시고 또 말씀하실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 회심의 일이 필요하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생일대 회심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범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막힘이 없어야 돼요. 어떤 책에 보니까 8차선 대로처럼 뻥뻥 뚫려 있어야 된다. 그것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가 항상 막아요. 물 청소를 할 때도 수압이 세서 청소를 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물이 뚝 끊기는 경험이 있죠. 그때 이렇게 뒤돌아보면 호스가 막혀 있는 거죠. 호스가 꼬인 것입니다. 수량이 풍부하고 수압이 센다 할지라도
그것이 꺾여 있고 막혀 있으면 은혜가 흘러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그 죄를 방치했을 때, 해결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3년 기근의 형태로 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오직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어서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1순위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뻥뻥 뚫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해결이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무비보셋은 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맹세가 있기 때문이죠. 7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실제로 죽어가는 때에 살게 되죠. 무비보셋은 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우리 역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당하심으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살게 되는 감사함이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를 끌고 가심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죠.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때에 맞게 불러주시고 또 의롭다 칭해주시고,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해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죄를 해결해야 하고요. 또 죄 가운데도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죄를 다 해결하고 또 죄 가운데서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